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악기팀 위하여 뜨겁게 한번 우리 경례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종료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 시대지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새벽마다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224년에서 태어나서 1274년 중세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요 또한 철학자입니다. 한 번은 로마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황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쭉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보낸 많은 금은 보화가 교황청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금은 보화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황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의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초대 교황으로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많은 금은 보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성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고 바닥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잘 장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황의 자랑을 계속 듣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님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9절 이하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 쭉 보시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그 형제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교황님, 지금 우리는 금과 은이 있고 아름다운 많은 건축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그렇게 직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주후 AD 50여 년경에 그 헬라 그리스의 해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같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십자가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하여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게 되게 되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전도 활동을 떠나고 그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헬라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계속 들어오면서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또한 예수파다, 그러면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붙잡고 가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든 사고가 팽배해지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생겨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거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탄식하실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 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는 능력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들이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계속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의 담이 다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하는 존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컵이. 이 컵에 물을 부어서 물을 담아야 되는데 뚜껑을 딱 닫아 놓으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안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들 심령 속에, 인간 피조물 속에 풍성히 임하여야 되는데 죄 때문에 완전히 브로킹 돼가지고 죄의 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다 속량,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쳐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속량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3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열심히 유교를 신봉하여 성인이 되고자 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은 열심히 돌을 닦아 도사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불자들은 열심히 정말 수양해서 열심히 참선하여 성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합천 해인사의 주지였던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한평생 남녀를 속였고 그 죄업은 하늘에 넘치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분인데도 마지막 임종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했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는 제3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감사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칭의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면서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힐링, 치료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는 큰 은총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낫게 되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짐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많은 정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힘들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기갈 상태에 있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질곡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경험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 그러잖아요.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두에 가던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우물이다, 우물이다. 마라의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떠가지고 딱 마시게 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실제 저도 출애굽 여정을 성지 순례하면서 거기를 가보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라의 샘물 바로 옆에는 지중해 바다인데 바닷물도 들어왔을 테고 스며들었을 테고 계속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 물이 여러분 막 솟구치는 오아시스 샘물도 아니니까 얼마나 짜겠어요. 팍 토해내면서 출애굽기 15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막 원망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한다고요. 지도자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며 지금 불평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물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바라의 샘물로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딱 잘라서 탁 샘물에 던졌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신학자인 워런 웨어스비 박사나 칼바르트 박사는 이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쓰디쓴 일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아버지 저의 이 형편과 저의 이 아픔과 이 모든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 놓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민수기 21장 6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고 만나만 먹는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원망해요. 성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받기를 원하시지 원망 불평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싫어하시더라고.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불뱀이 그 광야에 막 쫙 불뱀이 독을 가진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계속 무는 거예요. 여러분 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계속 무는 거예요. 막 탁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또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백성들 다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지도자는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짖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여 주셨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세우고 다 쳐다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라는. 쳐다본 즉 살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쳐다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독이 다 빠지고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쳐다보면 사는데 그냥 자기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던 사람들은 독이 퍼져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높이 달린
구리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삶의 정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은 나의 삶에 어떤 문제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성도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여호와라파, 치료의 왕손으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며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많은 통치자들, 많은 권세자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속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해오는 마귀 사탄의 모든 통치와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무력화시켜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할 때 여러분, 전투에 딱 나가가지고 승리하면은 그 나라의 왕이나 장군들을 딱 포승줄로 묶고 끌고 온다는 거예요.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이나 장군이 여러분 포로를 딱 무력화시켜서 끌고 오면은 막 개성가를 부르면서 막 환영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축제적인 그러한 삶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기셨는데,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셨는데 우리는 졸장부처럼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 마음,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다.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군명되셔서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앞에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렇게
우울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예수의 복음 들고 들어가서 다른 거 증거한 거 아닙니다. 예수 증거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 각종 질병, 안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슬픔 가운데 빠졌던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 케냐 계속 지금 선교사 지원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아프리카 케냐 무쿠타니 지역에 우리 지교회도 이렇게 세우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황무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동물같이 살아가던 그 지역에 우리 감리교 안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제자인 그 서선교사가 이제 거기 후계자로 들어가서 지금 같이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가족 관계도 없고 완전히 동물처럼 살아가던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선포되니까 그들이요 가족이 세워지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존중하면서 완전히 마을 자체가, 부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왔고 계속 선교 보고를 통해서도 듣고 있는데, 복음은요 우선 내 자신이 변화되잖아요. 복음은요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잖아요. 십자가의 그 복음은 결국에는 이 황무지 같은 이 조선 땅에 이렇게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들이 복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여 선교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모든 질병에서 질고에서 노임받고 건강케 되었음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명령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 권세를 다 정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발불하심 돌파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재단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선교 한국이 되었음을 확신하시며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종료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스럽게 나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때려잡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셨으며 날마다 때마다 가정과 정말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